그리스도를 날마다 누린 예배 11월 2일 말씀 보겠습니다. 제목은 나를 치유, 나에게서 해방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나를 치유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나에게서 벗어나는 겁니다. 네, 사람들이 제일 안 되는 게 무엇입니까? 나를 못 넘어서는 것입니다. 모든 갈등, 또 가정에서 불화와 또 교회에서 문제, 이 모든 것들이 나를 못 넘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다가도 결국 나를 못 넘어서서 원네스 되지 못하고 화합되지 못하고 창세기 3장 나 중심되어 있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결국 내가 기분이 나쁘면, 내가 마음에 안 들면 나를 못 넘어서는 것이 가장 큰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는 없어지고 자꾸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지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다. 그때부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새로운 피조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나를 살리고 나에게서 나를 해방시키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생명운동을 해야 돼요. 생명운동의 씨앗이 내 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고 내게 담겨져야 돼요. 말씀은 내 생각하는 게 아닌 거죠. 하나님의 생각을 내 속에 심는 겁니다. 그때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게 돼 있어요. 요셉도 형들과 함께 아버지에게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으로 심겨졌어요. 꿈이 꺼진 겁니다. 모세도 늘 실패하고 어렵다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겁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요, 포로로 끌려온 바벨론에서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써 오직이 됐던 겁니다. 기도는 뭡니까? 생명운동의 씨앗이 바로 기도예요. 기도는 내 소원, 내 문제 해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기도입니다. 진짜 기도할 때 시공간을 초월한 역사가 나타나요. 우리가 관계된 모든 현장에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 심지어는 죽음의 위협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으로 지도자로 보내셨는데 길에서 모세를 만나서 죽이시다고 그랬어요. 왜? 그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생사화복의 주권이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기도는 그걸 믿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다니엘 세 친구들도 믿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모든 백성을 절하게 시켰습니다. 절하지 않은 자는 풀무불에 던져 버리리라. 근데 오직 이 세 친구만 절하지 않았죠. 왕이 분노에 가득 찬 목소리로 다시 말합니다. 나팔을 불 때 다시 절해라. 그때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말합니다. 왕이시여, 그 일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말이 없습니다. 우상숭배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말할 가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우상에게 무릎을 꿇지 않을 겁니다. 왕께서 우리를 풀무불에 던지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지만 그렇게 기도하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만 풀무불에서 건지시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풀무불에 건지실 것을 기도하지만 건지시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기도가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응답을 뭐라고 그럽니까? 내 뜻이 이루어질 때 기도응답이라고 하죠. 아닙니다. 하나님이 노라고 그럴 때도 응답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2절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의 모범이 그랬습니다.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는 내 소원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나에게서 해방되는 겁니다.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전도는 뭡니까? 전도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말하고 하나님의 것을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내 생각, 내 경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그때 237에 펼쳐지게 됩니다. 41장 38절 요셉이 바로 왕에게 자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철학, 자기 메시지를 전하지 않습니다.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왕에게 편안하게 답을 주실 겁니다. 이 답을 얻은 바로 왕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본 적이 없다. 바로 왕은 요셉이 주는 감동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니 그 왕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된 겁니다. 에스더 4장 1절에서 16절에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때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께 나가기로 결단합니다. 우리는 왕 앞에 온 백성을 살리러 나가는 에스더의 심정처럼 현장에 전도하러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발걸음 속에 우리 나라와 민족을 모든 백성들을 살릴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바울이 전도하러 갈 때 반드시 성령님도 받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선교사로 파송 받을 때도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에 성령님도 받기 위해서 금식하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바나바와 이제 팀이 나눠져서 새로운 전도 현장으로 가려고 할 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성령님도 받기 위해서. 그때 마게도냐로 오라는 환상을 받았어요. 에베소 교회에서 제자를 키우고 성령 충만 받을 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전도를 하기 위해서 성령님들을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치유하고 나에게서 해방을 하기 위해서 말씀, 기도, 전도가 생명의 씨앗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우린 날마다 사모를 놓치면 안 되겠죠.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우리가 단 하루라도 이것이 없다면 오늘 나는 나를 위해서 나에게 잡혀서 살아가길 겁니다. 나 중심대로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것을 위해서 살아갈 텐데 우리가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를 매일 찾아낼 때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삼원을 누리는 서밋 타임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서밋 타임은 뭡니까?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를 혼자서 누리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밋 교실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서밋 타임을 같이 함께 할 때 우리가 지금 그날 예배도 서밋 교실입니다. 우리가 혼자서 서밋 타임을 가는 것을 다 함께 누리기 위해서 이걸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그날 예배 메시지를 들으면서 함께 서밋 교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에게서 벗어나서 나를 진짜 치유하는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셔서 나를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가 서밋 타임으로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살려야 될 모든 사람들을 서밋 교실로 함께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